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을 추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이 이제 그때가 많이 있어요. 가을에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모작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때 이제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절을 한번 드려요. 그래서 감사절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오순절, 칠칠절이 같은 절이어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일 지난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같이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왜냐면 농경사회는 특히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감사제들을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근데 지금 시대에 가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햇빛이 안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일 못 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의 노예로 가서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는 일을 해라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감사절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감사절 참 고맙고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그런 삶의 깊이에 그냥 빠져서 흘러가는 대로 갈 수 있는데, 감사절이라는 시간을 딱 한 번 주니까요,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돌이켜볼 수 있는 거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들만 우리는 힘든 것만 보통 기억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막 어려웠어, 이런 것만 기억할 때 있지만, 돌아봐서 다시 한번 보다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 좀 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감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큰 의미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절을 하면 항상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요,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감사 고백하자 뭐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뭐 나무 트리 같은 거, 감사 나무 트리 같은 거에서 붙여놓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다 보면 감사를 적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막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거나 막 여러 상황들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있으면 감사하라 그러면요, 이게 죽을 맛이고 뭐 적을 게 없죠.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감사가 안 나오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쥐어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혜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착즙기다. 착즙기다. 그래서 감사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뽑아내야 돼.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와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해야겠다. 그 말이요,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인생이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좋을 때만 할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 성경에서 얘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라. 모든 것, 모든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언제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이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 범사에 대해서요, 오카노 목사님이 세 가지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눴어요. 그거 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는 언제 감사하냐? 왜냐면 감사를 잘 못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첫 번째 봤더니요, 좋을 때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너희가 좋을 때 감사해. 사실 우리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나? 좋은 순간에 우리 감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요, 우리는 좋을 때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10명의 문득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득병자들은요, 자신의 도시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 다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고, 일도 할 수 없고, 없던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정하고 따로 격리돼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우리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했으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문둥병을 지금 고쳤다 기도해서 여기가 갑자기 건물 이전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요,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그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침 받고 나서요, 가족들에게 간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요. 그들이 뭐냐면 문둥병이 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려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기가 떨어졌던 가족들에게도 뭐예요? 달려가고 싶죠. 우리가 가장 뭐 보고 싶은 사람의 가족인 건 알겠지만 이거 누가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감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좋은 일이 생기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 기분이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은 거하고요, 감사하고는 달라요. 감사는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아가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일 했어서 기분 좋은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어 한번 보십시오. 그것에 우리가 결혼하고 막 하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제가 놀랍게 생각했던 거면 생일이면 저는 생일날에요, 되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자기가 받을 거 생각해서 엄마 뭐 줄 거야, 아빠 뭐 줄 거야,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뭐 할 거고 뭘 놀 거야 이거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내는요 생일날에 항상 어머님한테 감사를 하면서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 너무 특이한 모습이었어요. 야, 부모님께 감사를 한다고? 내 생일날? 부모님 생일날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 생일날 날 태어나게 해주신 감사하더라. 야, 이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좋은 날에 내가 누리는 것에 신경을 쓰지 감사를 잘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감사를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친구들 뭐 만약에 우리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 나눔할 때 어떤 친구도 꼭 복권 사오는 애들 있어요. 복권 사와가지고 야 이거 당첨되면 우리 절반 절반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대봐요. 어때요?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 어떻습니까? 야, 내 지분이 얼마고 이거 사실 내가 샀잖아. 내 거니 막 이러면서 우리 다툼이 일어나고, 사실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막 사람들 돈 빌려갔다가요 갚을 때 되면요 달라요. 고마워하고, 그리고 잘 사용해서 갚았을 때 고마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보다 많아. 내가 줬잖아, 이거 해서 줬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감사들을 생각보다요 많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해. 의지 가지고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고 감사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어떨 때도 있을까요? 네, 나쁜 일이 있고 어렵고 슬픈 일들, 그럴 때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감사를. 이제부터 어려워지죠. 그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라는 건, 그래 목사님 좀 감사해 볼게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어요. 감사라는 게 입에 나옵니까?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감사 제목 적어내라는 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너무 제가 얘기를 강조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일이 되고 막 이럴까봐 제가 잠잠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기 안 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시. 감사들 고백하십시오. 적으십시오. 한두 개 적었다고 제가 너무 한 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쥐어짜십시오. 한번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의지라 그러죠. 표현하십시오. 같이 나누면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고, 우리가 그 막 병이 있어가지고 아프고 이러면요, 그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일 때문에 우린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감사의 힘은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감사는요 거기에 멈춰 있지 않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더 좋고 내가 여기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저자들에게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요 지금요 이 지금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받는 저자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이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그것도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요 많은 환난이 있다.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요 환난이 오는 거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달렸던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항상 감사해요.
그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를.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와서, 아유, 감사하십시오 얘기하면 어때요? 좀, 좀 그렇죠? 아, 목사님 너무, 아유, 다쳤는데 감사하라고, 뭐 더 다치지 않는 거 감사하라고요? 나가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쫓겨나지 않겠어요? 그쵸? 마음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왜, 바울도 그거 알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감사하는 거, 아픈 거, 예수님 믿었을 때도 환란 온다는 거 알았는데, 뭐, 알고 맞으니까 덜 아픕니까? 맞으면 아파요. 알고 맞아도 아프고요. 모르고 맞으면 좀 더 아파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의 고백하라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이렇게 힘든데 뭐 얘기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뭐 정신승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네, 정신승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황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상황들이요. 쉽지 않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자는 건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놓치지 않아요. 너네가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힘들면요. 정말 안 써지고 뭐 써보려고 해도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도 감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다. 우리가 힘들면 감사가 끊어지거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감사는 또 언제일까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아까 아이들하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밥 해주는 거 우리 부모님에게 사실 반찬 투정을 많이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까? 네, 반찬 투정을 많이 해요. 아, 왜 이게 이래? 왜 그렇습니까? 엄마한테는요. 부모님한테는 원래 짜증을 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화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머님이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소중한 딸이었고 귀하게 사랑받으며 자라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분들에게요. 쉽게 내가 짜증나니까 짜증내도 된다? 아니죠. 우리가 화내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 식당에서 여러분들 음식 나왔는데 불평해봐요. 어떻습니까? 아유, 음식이 이게 뭐야 이거 막 그러면 어때요? 당장 사장님이랑 주방장 뛰어나오죠. 야, 나가.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식당 가서 생각보다 불평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 음식에는 불평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런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연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안 돼. 이따가 끝나고 먹는 거 같이 그거는 약속이에요. 네. 같이 먼저 배고프다 해주고 싶지만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조금 기다려줘요. 원하는 걸 사줬을 때는 그걸 더 기다려줄 수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이렇게 엄마 아빠 제대로 나한테 맛있는 음식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연한 거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좀 생각 좀 할 수 있잖아.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들 큰 대학병원들 가보면 어떻습니까? 진료 한번 받으면 어때요? 아유, 저는 대학병원 아주 저는 승질나서 못 가겠어요. 가면 아파서 왔는데 한 달 후에 오세요. 아니 지금 아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밀려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제가요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가면요 가서 병원에 가면 무슨 이렇게 그 실이 많은지 어디에 이렇게 아픈 병이 많고 이런 호실이 많고 야 내가 아는 거 그냥 외과 내과 이 정도인데 성형외과 이런 정도 이런 거 몇 개밖에 모르는데 너무 막 다양하게 아프고 희귀병도 있고 힘들어하고 병원에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가 너무 많아요. 아픈 이들이 많으니까요. 야, 그거 보니까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그냥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내 관절아 고마워 움직이게 해줘서. 내 누나 볼 수 있어서 고마워. 뭐 이런 고백해요? 안 하죠. 왜요? 관절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니까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내가 움직여서 몸 움직이는 거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우, 근데 아침에 밥을 맛없는 거 줬어. 아우, 야, 나가서 다른 거 먹자. 라면이나 먹자. 왜요? 감사가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하루 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가 하나도.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거 힘들게 수고해가지고 준비해서 줬는데 애들이요, 감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아, 진짜 마음이요. 어쩜 괘씸한지 몰라요. 야, 그거 비싼 거 임마. 이렇게 하루 늘고 안 늘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근데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항상 사주니까 당연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 감사하다고 얘기해. 고백해라. 네가 의지적으로 이건 감사한 일에 가르쳐줘.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합니까? 감사한 일. 아침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 그러니 이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 선물로 주셨어요. 많은 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광경을 볼 수 있고, 좋은 다음번 뭐 휴가도 간다는데요. 가면요, 좋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숨 쉴 수 없고 이러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합니까?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인생을 일색시키며 가득 채워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만 돌아봐도요, 감사할 게 많거든요. 음식이 없는 시대였어 봐요. 여러분, 오늘 아까 뭐 햄버거를 먹니 뭐니 애들이 치킨 아니면 에이 치킨 아니면 싫어. 한 일주일 굶겨 보십시오. 네, 정말 한 일주일 굶겨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뭔들 감사해요. 예전에 저희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그랬대요. 딸내미가 저거 음식 자꾸 투정을 하니까 정말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줘보셨대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먹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걔는요, 반찬 투정을 안 한대. 엄마는 반찬 안 주면 반찬 투정을 안 주는구나. 이게 뭐 그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고 이것들도 너무 고마운 일이 된다. 그 우리나라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식사하셨어요? 왜 우리 그런 인사합니까? 우리나라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요? 아니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뭐합니까? 네, 못 먹었어요. 왜냐면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나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 집에 별 탈 없냐? 라고 묻는 것이고, 식사하셨냐? 하루도 못 먹고 살아간 사람이, 한 끼도 못 먹고 살아간 사람이 있으니까요. 식사하셨냐? 그때,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떻게, 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때 같이 나누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요, 지금은요, 너무 발전해지고 좋은 시대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요, 많이 놓치는 것들이 더 좋아지면요, 감사를 해요. 처음에도요, 가면, 여러분, 큰 집에 만약에 가봤다고 하십시다. 큰 집에 가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너무 좋겠죠. 여러분, 한 100평짜리 집에 가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외삼촌이 예전에 한번 100평짜리 집에서 딱 산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둘이서 무슨 100평에서 뭐 하냐? 제가 50평만 가봐도 전 너무 컸거든요. 집이 뭐 저쪽에서 저쪽에 이어폰,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야, 집에서 진짜 크다. 축구해도 좋겠다. 근데 그 둘이 있으면 뭐 합니까? 뭐 돈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청소 안 하시겠죠. 예,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찾으려고 해도 저는 그냥 자그마한 게 좋아요. 내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하면요, 또 큰 집인데 뭐 합니까? 아우 멀어, 귀찮아.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그 큰 집에서 자기 공간만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면서 아우 갈비가 많이 나와. 뭘 집을 그걸 사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싶죠. 우리가요, 감사할 것을 보면 사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랬으면 조금 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요,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 편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있다고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꾸 놓치는 게 감사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렸을 때 먹을 거 하나 있어도 감사한데, 지금은요, 먹을 거다 감사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이 채워져야지. 그것도 감사하지도 않죠. 그냥 그걸 즐기려고 하고 더 큰 욕심, 더 큰 쾌락, 더 큰 것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면서 갈급함, 막 그런 것이 채워지면서 감사라는 게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라는 것이요, 그냥 한두 번 여러분에게 감사절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절을 한두 번 더 감사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고요. 당연하게 그냥 내 일상이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할 일이라고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감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요. 감사하기 아까 뭐 했죠?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일했다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한다고 안 한다고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신 것, 내 삶의 죽음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천국에서 함께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온전한 신뢰가 있는 자들만이요.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다시 한번 협력해서 선을 이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함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죠. 다 옮겨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명령한 거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 너 이제 고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요? 아니요. 다른 길을 갔으면 그래, 이렇게 갔구나. 다시 피할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실 길을 다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얘기해요. 제가 감사일기 뭐 얘기한다고 여러분에게 부담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닌가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에요. 안 했어요? 벌금 내십시오. 뭐 이거 가면서부터 이제 그럼 감사할기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요셉이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정말 힘든 시간 보내서 인생에 살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노예, 감옥에 갇혀서 살아간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요,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좀 추우세요? 네네. 온도를 좀 확 올려주시겠어요? 잠깐 이제 제가 설교를 얼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춥지만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어려울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길 바래요.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하실 것들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바꿔나갈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요,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러시아에서 사람들에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땅을 파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묻으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뭐 하라고 합니까? 땅을 다시 파라고. 또 묻으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그 일을 계속 반복시켜서 뭘 없애니까? 희망을 없애요. 자기의 삶에 대한 소망을 없애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게 해서요,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그 희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포기해요. 그래, 내가 그냥 거기서 수용하고 그냥 내가 이런 인생인가 보다 납득하면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함께 계시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거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불평으로 흘러가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도우실 거예요. 그러냐, 믿음 없이는요, 힘들어요. 내가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날 사랑하시 하나님 내 가운데 함께 살아갈 거, 그거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 희망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뭐합니까? 우리가 그럼 니네 알아서 고생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돕고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함께 그 살아가는 그 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해야 돼요.
자족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감사를 나중에는 바꿔가야 돼요. 오늘 성준이가 얘기했었죠. 아침에 얘기할 때요. 우리는 자꾸 to have에 대한 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to be에 대한 거. 내 존재, 하나님께서 날 살아가게 하신 존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어저께 그 논산 훈련소 갔잖아요. 야, 너무 좋아요. 거기 이렇게 정말 들어가는데 커다란,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려 못 드렸는데 십자가가요 정말 큰 게 있더라고요. 금방 끝나 이제 큰 십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저 큰 십자가 있는데 저 십자가 한쪽 부분이 우리 교회보다 큰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아유, 군인이라 그런지 군대라 그런지요. 야, 엄청나게 큰 게 있고요. 갔더니요. 야,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고 시설 너무 좋고,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무슨 사랑의 교회 온 것 같다. 야, 이렇게 좋다. 논산에요. 저는 그렇게 교회가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 큰 거예요. 화면에 LED 딱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군대에 다녔을 때 있었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청소하고 제가 관리했던 교회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야, 진짜 우리나라 대표하는 곳이다 보니까 참 좋게 지어져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그런 좋은 데 가면 좋잖아요. 가서요. 에어컨 빵빵하고요. 좋은 거 있고 스크린도 딱 좋고요. 목사님들도 딱 말도 이렇게 되게 지적이시고 인하시고 언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말도 빨라 목사님 막 맨날 허둥지둥해. 근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 하나 허락하시고 함께 모인 거 우리가 여기서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아,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어? 라고 불평하면요. 우리 거기에 매몰돼요. 여러분에게 불행하게 돼요. 근데요. 여기서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누릴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거. 그거 바라보시고 누려가십시오. 그래서 저 좋은 것들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주셨는지 여러분 찾아보고 발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감사해요. 그럼 즐거워요. 제가 화장실에 휴게소에 갔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은 선물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래서 선물이 클수록 그 고난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야, 이거 참 진짜 지혜자의 말이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거. 제가 아내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내랑 얘기하다가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내자. 너랑 나랑은 정말 다른 존재구나.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끝내면 그럼 되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보통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쵸? 그러나 그때 뭐합니까? 이것은 기회이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사랑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품기도 하고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서로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기회. 제가 어른들 말 있잖아요. 그놈이 어차피 그놈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 만나도요. 비슷비슷해요. 제가 참 웃긴 게요. 우리가 서로 이상형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상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상형은 그냥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요. 자꾸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점만 봐요. 아쉬운 거예요. 기대가 큰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근데 거기에 장점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이 되게 커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장점이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이 주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이 사람과 함께하게 하셨지? 우리 그것을 발견해가고 거기서 내가 성장해가고 나가는. 그러면 그때가 훨씬 더 좋게. 저도 아내와 달랐을 때요. 얘기하고 시도하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하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요. 더 튼튼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몰랐던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요. 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인 것에 감사랑. 아이들 막 뛰어노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쟤 예배한데 왜 자꾸 뛰어? 아니요. 우리 애들은 참 에너지가 넘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있으면요 안쓰러워요. 그거보다 애들이 건강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자꾸 이게 이런 것들을 자꾸 부시면 교회 청구하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마음껏 부시게 놔둬라. 그 대신 청구해라. 왜냐면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차라리 지내는 집에서야 조금 자제시키더라도 좀 교회에 와서 잘 놀고 뛰어놀고 그럼 됐죠. 네. 여기서 울고 날고 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기 기억하십시오. 감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라.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드라마 대사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 미래에 될 일도 감사하고 과거의 일도 감사하고 지금의 일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감사와 만족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갈 거야. 네가 감사해야 돼. 이제 설교 끝날 거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으니까 목사님이 제가 감사 안 할 거야 이러면 그래 설교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겠죠.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갑시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감사 없이 살았던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거리보다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넘치는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하나님 감사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셔서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위로를 부으시고 힘을 부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살만하고 힘이 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있어도 좋은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살아가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왜 불평하고 불만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았는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들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 하나님 또 좋은 것들 또 슬프고 어렵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쓰러져 지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약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힘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대 가운데서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시대들 가운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